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인사를 해주시죠. 예.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오늘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청소하시다가 걸레반물을 바닥에 확 붓는데 이게 그대로 얼어가지고 막혀서 고생을 좀 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뚫렸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아마 교회 짓는다고 헐지 않고 거기에 있었으면 아마 수십 군데 터졌을 거예요. 그렇죠? 전사님하고 저하는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리지만 전년도에 그랬고요. 여기저기 터지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위기들이 올 때에 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을 세운 사람이 대천덕이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 이름이죠. 대천덕이라고 하는 분이 세웠는데 원래 성공회 목사님이세요. 성공회. 우리나라의 성공회가 특히 여기 강화도에 이제 성공회 교회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사실은 이 대천덕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만 진짜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사실 이분의 책은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 많이 출판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쓴 글에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은 늘 성령 충만을 구했지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인들은 미리 신청하면 2박 3일 거기 머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예수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조용하지만 정말 성령의 임재가 거기에서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요즘처럼 눈이 하얗게 내린 날은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말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안드레, 그리고 마태, 또 빌립,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 제자들은 그렇게 변변치 못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탁월한 선생님이었지만 사실 그 제자들이 나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르쳤던 적도 없고요. 예수님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예를 들면 예수께서 변호산에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시거든요. 제자들 그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몇 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예수님 흉내라도 좀 내고, 그렇죠? 뭔가라도 좀 했으면 좋을 텐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더군다나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 가야바
집에 예수께서 체포되어 붙잡혀 갔을 때 따라 들어갔다가 자기에게도 어떤 고난이 닥칠까 봐 겁이 나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이런 제자들이 한꺼번에 바뀌거든요. 한순간 바뀌어요.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면서 갈릴리 바다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사람이 완전하게 바뀐 게 아니라 그런 예수를 발견한 정도였어요. 그리고 예수의 능력에 감탄을 했고 예수 따르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스스로 어떤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때는 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가 아니라 언제예요? 성령 받았을 때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때야 제자들은 그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들 스스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이에요.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6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로마는 철권 통치를 하는 거예요. 군인들을 통해서 강압적인 통치를 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고 그리고 노동력 착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꿈은 이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그때가 지금일까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거예요. 자, 여러분 위기의 때에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본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별거 없을 때, 사실 선택할 일이 별로 없을 때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거거든요. 요즘에도 생각해보면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종말이 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 변화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빙하가 녹았는데 녹은 그 빙하가 소양강댐 있죠. 소양강댐 100개를 채우도 남는 물이 녹았다고 그래요. 사실은 잘 상상이 안 가지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 느껴요? 요즘 저는 이렇게 추울 때, 더위가 너무너무 많이 올 때, 강력한 태풍이 올 때 우리는 그 기후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사실 우리 대부분은 거기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딴 것을 생각하다 보면 사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순간을 보낼 때에 후회하는 것, 그게 진짜 본질인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가족들한테 하는 얘기 뭐예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더 많이 함께하지 못해서. 사실 그렇게 돈을 쫓아서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쫓아다녔는데 죽음 앞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제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은 다른 관심 다 끊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성령의 권능을 따라 생활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는데 누구에게 성령이 임할까? 누구에게 성령이 임할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는 첫째 대상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지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 자체가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 성령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또 누가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 많아요. 저도 이제 성령의 능력을 이럴 때 경험합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수줍고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하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끔 보면, 돌이켜보면 아,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두려운데 지나고 보면 담대하게 내가 할 말 다 했어요. 돌이켜보면 아, 성령이 도와주셨구나. 성령이 함께 했구나. 근데 이 성령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누가 가장 민감하게 느끼느냐면요, 전도하는 분들이에요. 아마 여기도 전도하는 분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에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 하기 진짜 힘들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서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몰입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강하게 체험하기 어려워요. 또 한 가지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느냐면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거기에 임하였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다? 기대하지 마세요. 성령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을 주셔요. 그때 성령을 주시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헌신하려고 할 때,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란 뭘까요? 물론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의 요구와 내 안에 있는 욕구예요. 이 욕망이 맞아떨어지면 그 욕망을 따라 행하다 보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육체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합니다. 지난주에 이번 지방회 때 제가 이제 지방회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회 개회 설교할 때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바보 2반, 바보 2반, 톨스토이가 쓴 단편집에 나오는 소설입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2반인은 바보고 누이가 있는데 누이는 벙어리예요. 말을 못하고 이 아들은 바보인데 위에 형 둘은 똑똑해요. 한 형은 군인이고 또 한 형은 사업가예요. 돈을 좋아하고 군인으로서 힘을 좋아합니다. 근데 2반은 바보예요. 그 바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건데 세상적인 어떤 욕망과 욕심이 없는 거예요. 형들이 오면 그저 다 받아줍니다. 요구하는 거 있으면 다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입안을 어떻게든지 자기를 못하게 만들고 집안을 싸움꾼으로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마귀의 역사가 통하지 않는 게 입안인 거예요. 근데 욕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귀의 역사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봐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이 바보 이반과 톨스토이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좀 바보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도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통제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그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훌륭하게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던 사람들이 한순간 무너지는 이유는 자기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내가 그런 상황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권능은요, 우리를 잘 다스려 주셔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은 여러분 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도 체포되어서 죽임 당하면 어떡할까 하는 겁이 많아서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딱 잡아댔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얼마 뒤에 가야바 집에 다시 붙잡혀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붙잡혀 들어갔어요. 전에는 예수님이 붙잡혀 들어갔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지금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생각해보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난 죽어도 예수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와요? 성령 충만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에 담대함이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함이 없으면 여러분 회사에서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영향 속에 내가 주눅들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색깔을 점점 흐려지다 보니까 결국 빛을 잃게 되고 맛을 잃게 되는 거지.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한 주간을 살 때에도, 1년을 시작할 때에도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같이 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오히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당당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새로 시작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작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2023년 연표로 정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에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하고 또 성전 건축을 해서 이제 들어가서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지. 성전 완공하는 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작년 6월 19일 날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요. 6개월, 7개월째, 다음 달인 8개월이거든요. 원래 이제 8개월 정도 기간인데 현장 소장은 이제 2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맞춰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 지난 주간에도 추워가지고 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늦어질 텐데, 그리고 3월 한 달은 아마 주변 정리를 하다 보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나게 될 겁니다. 그럼 앞으로 2달이에요. 그렇죠? 금방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 성전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들어가서 우리가 새 교회 지어졌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새로운 일을 행하실 텐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능력 가운데에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빛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